오늘도 설 보내고 다시 벌써 2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첫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낮에 금년에도 계속해서 창세기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시작. 베델로 올라가자. 아직도 야곱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구약에 특히 야곱의 그 생애와 함께 그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졌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국호가 됐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생애에서 중요한 인물임을 나타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멸망받은 사람. 자,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시며 그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셔서 결국 그 약속을 지키는 야곱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앞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합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Old Testament,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과거에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지키실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눈으로,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세계를 보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 지켜가셨지만 이제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우리 인간이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계속 지키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켜야만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약속과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 믿음은 생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서 그의 삶의 극적인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게 영적인 체험이죠. 그래서 야곱은 천사와 씨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 이스라엘답게 하나님과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이스라엘답게 삶을 살아라. 그랬는데 야곱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체험 이후에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10년.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지만 그는 10년 동안 그 새로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10년 전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의 삶은 여전히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영적인 체험을 해요. 방언도 받고 환상도 보고, 또 어떤 지도자들을 통해서 영적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영적인 체험이나 신비한 체험이 그 사람의 인격을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영적인 교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엄청난 영적인 경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후에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에는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이 살고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아직도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창세기 28장 15절이나 20절, 22절에 베델 땅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직도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대한 기록을 보십시다. 창세기 33장 18, 19절. 창세기 33장 18절 19절 없어요? 거기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자,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성경을 33장 18절 19절 찾았습니까? 예. 33장 18, 1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자, 야곱은 세겜으로 돌아와서,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세겜으로 돌아와서 거주할 땅까지 샀어요.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거기서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의 전모가 34장에 나타나 있어요. 34장에 보면 야곱의 외동딸, 아들들이 많았지만 딸 하나 있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사람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요. 성폭력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모조리 죽이는, 모조리 살육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세겜 땅에서 유쾌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사실 이것은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형의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왜 축복권 장자권 다 빼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했을 때 형이 화가 나서 야곱을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갔죠. 근데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뭐냐면, 다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약속이에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평안한 생활을 안주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옛 습관이 그를 붙잡고 변화하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습관 들으면요, 그 습관에 익숙해 버리면요, 거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무서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죄악이라면 그 죄에 붙들려 있습니다.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지 못한 채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5장 1절입니다. 1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과거에 만나 주었던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미 너는 창세기 28장에서 나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서 여러분이 그렇게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는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성경을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는가 보다, 난 몰랐었네, 아이고 그런 게 있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라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야곱은 비로소 적절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다시 3가지를 지시합니다. 하나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야곱이 가족들에게 내린 3가지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도 베델로 올라가야 할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꼭 지키십시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 3가지가 주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야곱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세히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특히 자기 아내가 이상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 아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던 이 우상이 뭐냐면 바로 야곱과 함께 친정집을 떠날 때 친정 아버지 라반의 물건 하나를 도둑질해 왔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보세요.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신, 부적이에요. 부적. 여러분 안주머니에 혹시 부적 있어요? 설날 지나고 부적 있어? 여러분 웃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은근히 부적 가지고 다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가지고 우상들한테 가가지고 금년 한번 뭐 좀 보지 그러고서 뭘 보면 그런 거 하나씩 줘요. 그럼 지갑 속에다 넣고 다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대전에 보문산에 가면 보문산 입구에 이 점쟁이들이 쭉 앉아 있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인 우대. 그 말은 기독교인도 거기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적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거는 우상이에요. 그 귀신 뭘 이상한 거 써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게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죠. 그거 그냥 액세서리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지켜주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면서 그걸 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이라는 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이상한 게 써가지고 그거 짚고 다니면 그게 우리를 지켜주냐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쓴 우상, 그 귀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라헬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야곱이 사랑하는 이 부인인데 야곱은 라헬은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야곱이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교육받은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어요. 동양적인 문화 속에서. 그게 뭐냐? 미신이에요. 미신.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미신일 수도 있고요. 또 물질이 최고라고 하는 가치관, 맘모니즘이에요. 돈이 최고다 하는 거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머니 없이는 인생이 불안하다. 그게 부상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세상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준 교육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우리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최고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돈이 최고라고 믿으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드라빔이에요. 우리들의 우상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지식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의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런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라.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탐심이라고,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내가 그 어떤 것에 욕심을 갖게 되면 내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 강력한 존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지. 그것이 나의 신이고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찌든 사람들은 그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 씨름이 뭐냐? 우리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거나 말거나 그냥 망하게 놔두죠.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책망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상 숭배할 때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저는 기독교 목사로서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우상의 죄입니다. 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교회가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숨겨두었던 드라빔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상들을 묻어버려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죄에 찌들었던 우리 습관들을 세겜 땅에 씻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우상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결단이라면,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것은 적극적인 결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격적인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교단입니다. 홀리니스 초치. 이름만 성결해서 뭐합니까? 삶이 성결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준비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먼저 너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조건은 뭐냐? 우리 자신들이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이름 앞에 세인트라고 하는 성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성 어거스틴, 성 프란체스코, 성 다니엘. 그들은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무슨 상을 받죠? 금년에도 제가 뭐 다른 거 상 누가 받나 이거보다도 이렇게 대충 보니까 상 받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이렇게 잘나서 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게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그것은 성결함, 거룩함에 있습니다.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그릇이 없습니다.
큰 그릇만 쓰는 게 아닙니다. 작은 그릇도 사용하십니다. 위대한 목사님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도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아시죠? 작은 그릇이 때로는 큰 그릇보다 훨씬 더 소중하겠어요. 귀한 그릇, 금태 두른 그릇은 저 찬장에 한참 손님 안 오면 안 나와. 1년 내내 손님 안 오면, 큰 손님 안 오면 거기 그냥 들어있어. 그런데 이 종재기 같은 작은 그릇은 맨날 나와야 돼. 맨날 씻고 또 담아야 되고 또 씻고. 작은 그릇이 때로는 큰 그릇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쓰이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 큰 그릇은 별로 쓰일 데가 없어요. 날마다 필요한 것은 작은 그릇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쓰실 만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몇 번 고백했지만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성실히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 때문에 저의 목회는 행복합니다. 2025년 마지막 목회에도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물론 행복의 원천은 주님이시지만 그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행복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성실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으라. 이 말은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의 방식을 바꿔라 그 말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라 말이죠. 의복은 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고 결정합니다. 의복이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복을 입습니다. 저는 지금도 운동복을 입으면 운동장에 나가서 한바탕 뛰고 싶어요. 그런데 예식 때 입는 가운 같은 거룩한 옷을 입고 제가 운동할 수는 없어요. 몸가짐을 조심스러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덧붙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여러분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집에서 입던 아무런 그런 옷들 이런 것을 입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런 옷을 입고 나온 사람 없겠지만 새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이 올 때는 예를 갖추듯이 주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도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복은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면 겉만 교인이지 속은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혹시 여러 벌의 옷, 교인의 옷 혹은 불신자의 옷을 가지고 그때마다 편리하게 바꿔 입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인처럼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옷만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은 오직 하나, 의의 옷이라 그랬습니다. 그 옷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신부들을 위하여 준비한 옷이라 그랬어요.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아멘. 우리가 입어야 할 옷, 예수의 신부인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유일한 옷은 세마포 옷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마포는 뭐냐? 아마라고 하는 섬유로 짠 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는 식물의 일종입니다. 그 식물에서 빼낸 실로 짜낸 천이 세마포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세마포의 뜻을 배, 고운 배옷, 가는 배, 아마포 뭐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마포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만드는 주 재료예요. 굉장히 고운 거고 또 굉장히 고급스러운 거예요. 애굽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무엘 제사장이 입었던 옷도 세마포예요. 세마포는 부와 청결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천도 세마포예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행실이다 그랬어요. 옳은 행실.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말이죠. 죄에 더럽혀진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올라가라, 약속을 지켜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베델로 올라가라. 거룩한 옷과 함께 비전의 옷을 입고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두 가지 결과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결과 7절, 본문 7절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단어 하나를 더 붙였어요. 엘베델이라.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엘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엘베델.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갑니다. 졸다가 가요. 엉뚱한 생각만 하고 갑니다.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예배 태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가 바로 엘베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하러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갑니다.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가 저 사람의 소리다, 아니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고 간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결과는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미 10년 전에 야곱은 약복강 나루토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같이 행동하지 않고 그냥 야곱같이 똑같이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도 그 이름을 안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 가지 결단을 했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때 사랑하는 내 자녀라,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기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 걸렸어요. 거리상으로는 50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평생 변화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 많아요.
진정한 변화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운 성도,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내야 할 세월이 얼마나 걸려야 합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작년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약속을 지켜라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철저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진짜 하라 그 말이에요. 이왕 하는 거 확실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한 결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똑바로 지켜라 그 말입니다. 금년에는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그리고 새해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것을 제가 지키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약속을 지켜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더러운 옷들을 바꿔 입고